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33절에서 5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3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에케호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케호모라는 말은 라틴어입니다. 이 말은 성경 요한복음 19장 5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님께 채색옷을 입히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는 그 말씀을 라틴어로 번역한 것이 에케호모입니다. 에케호모,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주목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또 우리의 구원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지, 첫 번째로는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빛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이나 또 로마 군병들, 그들이 예수님을 체포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재판정에 계십니다. 그때 여러 사람들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빌라도가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의 명예 때문이고 또 혹시라도 모를 폭동, 그것이 두려워서 많은 사람들을 의식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인들 있죠. 군인들은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또 희롱하며 그렇게 놀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단지 죄인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인간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있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신성모독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일을 했던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같은 사람입니다. 또 백성들 있죠. 무리들, 군중들,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환영했던 사람들, 며칠 전만 해도 그렇게 환영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마음이 바뀌어져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메시아기를 원했거든요. 그들을 해방시켜 주길 원했거든요. 그들의 구원자기를 원했거든요. 육신적인 그런 해방을 원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초라하게 체포되어지고 이렇게 죄인처럼 되어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들은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제자들이 있죠. 제자들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은 우리도 한 자리 할 텐데 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체포되어지는 것을 보며 그들도 두려워서 다 떠나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 에케오모라는 그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림이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그려진 것이 아니라 많은 화가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리면서 그 그림을 에케호모다고 그렇게 이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과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을 같이 그려 놓았습니다. 그런데 에케호모라는 그 그림을 그렸던 많은 화가들이 그 군중들 가운데 자신의 얼굴을 거기에 그려 넣기도 한 화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군중들 앞에서, 그 군중들 가운데 왜 자기의 얼굴을 그려 넣었을까요? 그것은 나는 빌라도는 아닙니다. 나는 종교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을 희롱했던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나도 살면서 여전히 주님의 십자가를 방관할 때도 있었고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지 못했고 침묵했던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의 그림 안에 자기의 얼굴을 그려 넣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교회 오면 십자가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목걸이로 십자가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십자가 그림을 보며 그리고 그 그림을 보기도 합니다. 문양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날마다 생각하지 아니하면은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십자가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십자가 때문에 내 생각이 달라지고, 십자가 때문에 내 행동이 달라지지 아니한다면은 여전히 나도 그 십자가 그 아래에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십자가는 어떻게 우리가 보아야 되는가?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을 하나님이 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의 반응은 어때야 됩니까? 내가 언제 십자가에 못 박았냐고, 내가 직접 못 박았냐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우리가 어찌할꼬였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군요. 내 죄가 십자가에 못 박았군요. 결국은 내가 그 일을 하였군요 라고 우리가 어찌할꼬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3,000명의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모두가 다 같이 그들의 물건을 통용하며 그리고 전도하기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그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니콜라우스 진센돌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청년 때에 어느 날 화랑에 갔습니다. 그 화랑에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그림을 보았습니다. 에케 호모라는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밑에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나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그 글귀를 보았습니다. 그때 그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생각대로 살고 내 계획대로 살고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그 그림 밑에서 무릎 꿇고 주님,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까? 라고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722년에 모라비안 교도를 재건하게 되어집니다. 원래 모라비아는 이제 체코의 모라비아라는 한 마을에서 시작된 신앙 운동이거든요. 루터보다도 1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얀 후스라는 사람이 세웠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는. 그런데 얀 후스가 이제 화형당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조금 허지부지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진센돌프가 1722년에 그 모라비안 교도를 다시 재건하게 되어집니다. 그분은 원래 국가 공직자였습니다. 공직을 다 내려놓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들여서 무엇을 하냐면은 그 당시에 많은 박해 때문에 도망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을 피할 수 있도록 거처를 마련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 운동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모라비안 교도를 통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1832년 7월에 귀칠라프라는 최초의 선교사가 우리나라로 오기도 했습니다. 과의 아버지라고 했던 조지 밀러도 그 모라비안 교도에 의해서 회심되어지고 구원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영국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또 한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존 웨슬레입니다. 존 웨슬레는 미국으로 전도 여행을 갔다가 선교 사역을 갔다가 복음 전하러 갔다가 별 소득이 없이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배 안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집니다.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곧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위기를 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한쪽 구석에서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을 하면서 너무나도 평화로운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니 죽으면은 우리 주님 만나게 될 터인데 뭐가 두렵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영국 런던으로 와서 1738년 5월에 런던에 있는 모라비안 교도가 하는 그 예배에 참석해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감리교회를 창설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올바로 믿게 되어지면 뭔가 변화가 되어지게 됩니다. 진센돌프라는 한 사람이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이 변화가 있는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내가 다가가고 있는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어떤 사람이 밉고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전히 내 마음에 교만이 가득 차고 여전히 내 자신이 잘난 사람처럼 보여진다면, 여전히 내가 공덕에 쌓여 있고 공적에 내가 자랑 삼아 살아가고 있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지 못한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빛으로 나를 비추지 못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비로소 내 삶의 방향을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아멘.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낮게 좋게 높이 여기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은 겸손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조금 더 원어적으로 이 단어를 해석하자면은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비천한 마음. 그렇습니다. 비천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비천한 마음을 한 번쯤은 다 가져보았습니다. 언제인가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구원의 때, 그때에 모두가 다 비천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주님, 나는 쓰레기군요. 나는 악한 사람이군요. 나는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군요. 이런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군요. 그 마음이 비천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비천한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더 위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때 구원받았을 때 그때 한번 십자가에 나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십자가를 생각하고 끊임없이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날마다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날마다 나를 그곳에 내려놓으며 날마다 십자가로 달려가야, 그래야 내가 비천한 사람이구나, 나는 벌레 같은 사람이구나, 나는 쓰레기 같은 사람이구나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내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기적입니다. 그렇잖아요.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리 전도하고 아무리 예수님을 이야기해도 못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것이 기적입니다. 믿어지는 것, 믿은 것, 구원받은 것이 기적입니다. 또 하나 기적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간이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하지 않는 것도 기적입니다.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믿었을 때 그대로 간다면 그것도 기적입니다. 이러한 기적은 우리가 사모할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로 달려감으로 인하여 날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왜 우리가 십자가로 달려가야 되는가? 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쓸 때는 그 가시에 독을 묻혀 두어서, 그래서 가시면류관을 꾹 누르면은 그 가시가 이 피부에 들어가고 얼굴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그 독이 퍼지면서 얼굴이 퉁퉁 붓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 채찍에는 그 끝에 뼈 조각이나 쇠 조각을 달아가지고 그 채찍에 잘못 맞으면은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와서 죽기도 하고 평생 불구가
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위험한 채찍입니다. 그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15cm 넘는 대못을 박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몸무게를 지탱할 정도의 두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손바닥에 못질을 하였으나 손바닥이 찢어져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손목에 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손목에 동맥이 지나가는 그 자리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가 다 쏟아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고통이죠. 그리고 두 발에 또 못을 박았습니다. 지탱할 수 있도록. 그런데 숨을 쉴 때마다 이 발에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많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외면하셨거든요. 여러분, 보통의 부모라면은, 아버지 하면은 모든 것들을 다 제쳐놓고 달려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어떠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아버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달려가지 않으시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죄를 덮어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 보면은 죄를 알지도 못한 그분에게 죄를 덮어 씌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덩이로 만들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너무나도 싫어하시고 죄를 너무나도 역겹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달려가지 않으시고 얼굴을 돌리시고 외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입니다. 내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고통스럽게 외치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래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삭슨, 죄의 대가는 죽음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우리는 사는 것이거든요. 그분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랄지라도 그분이 죽으셔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눈 질끈 감고 그리고 안타깝게 가슴 찢어듯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살게 하시는 오직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그곳에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부산에 가면은 영도 대교가 예전의 모습하고는 다릅니다. 새로 이제 건축했거든요.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다리가 중간에 이렇게 들릴 수 있는 그런 다리입니다. 그러니까
큰 배가 지나갈 때는 다리를 들어줍니다. 그러면 차들을 다 통제하고 다리를 올립니다. 그리고 배가 지나고 나면 다시 다리를 내립니다. 그런 모습으로 기차를 수동으로 조정하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기찻길을. 그래서 기찻길이 다리처럼 이렇게 있는데 항상 이렇게 올려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가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기차가 온다고 연락이 오면은 다시 그 기찻길을 다시 내려서 기차가 지나가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놀러 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일하는 것도 보고 하고 싶어서 놀러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호가 오기를 기차가 평소보다 더 빨리 온다는 그러한 신호가 왔습니다. 그래서 빨리 기찻길을 다시 내려서 기찻길을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을 아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 끝에 지금 다리 그 끝에 다리가 끼어가지고 옴짝달짝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도 갈등이죠. 내 아들을 살려야 되는데, 내 아들은 너무나도 귀한데, 나에게 가장 귀한 아들인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기찻길을 내리지 않냐면은 여기 수백 명의 기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갈등 아니겠습니까? 1대 1000, 1대 만, 1대 수십억이라 할지라도 일입니다. 일. 그런데 아버지가 눈을 딱 감고 기차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기차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나갑니다. 안에서는 호호하하 하며 즐겁게 여행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며 그 길을 지나갑니다. 그 밑에는 그 아들이 그 다리에 끼어서 죽은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도 그런 사랑 아닙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그 사랑 여러분 날마다 묵상하며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무뎌지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 흘려 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그러면서 후렴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No love is higher, no love is wider, no love is deeper, no love is truer, no love is like your love, Lord.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no love is higher. 주님의 그 사랑은 그 어떤 사랑보다 높습니다. No love is wider. 주님의 그 사랑은 그 어떤 사랑보다도 넓습니다. No love is deeper. 주님의 그 사랑은 그 어떤 사랑보다도 깊습니다. No love is truer. 주님의 그 사랑은 그 어떤 사랑보다도 진실입니다. 진실됩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주님 생각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올바른 믿음인 것이죠.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생각하며 날마다 묵상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참 간단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그것만 생각하면 올바른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단순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날마다 고민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단순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족이 이제 소풍을 가는데 5살 난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자동차는 바퀴가 어떻게 굴러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연료가 연소되어지면서 에너지가 생성되어지는데 열 에너지가 기계 에너지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클러치에서 그 변속기에서 후구륜 같으면 후구축 그쪽으로 넘어가면서 바퀴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아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듯 하면서 엄마에게 물어봅니다. 엄마, 자동차의 바퀴는 어떻게 굴러가는 거예요? 빙글빙글. 끝. 단순합니다. 믿음도 어떻게 살아가면 올바른 믿음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거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때의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 시작.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때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 휘장은 무엇입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입니다. 벽인 것이죠. 이 휘장이 사람으로서 찢기는 어려운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생에 의하면 이 휘장의 두께가 손 한 뼘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약 20cm 정도 된다고 하죠. 그리고 휘장의 무게는 제사장 40명이 들여야 될 정도로 그렇게 무겁다고 합니다.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그 전까지는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일 때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은 자에 임재하신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 때나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휘장이 찢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아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 때나 어느 때나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슨 일이 났습니까? 땅이 진동하고 무덤이 굴러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52절에 보면은 그 말씀은 무덤에 막혀 있는 그 닭개가 굴러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끊어진 것이죠. 부서져 버린 것이죠. 무덤 문이 열렸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는 한 번 죽고 두 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었고 또 영적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었고 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 52절에 보면 조금은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잠자던 자들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관복음이라는 공통 관심으로 기록한 성경을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관복음은
사건과 주제 중심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시간 순서가 아니다 말입니다. 요한복음은 시간 순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시간적으로 무덤 문이 열리고 그리고 잠자는 자가 일어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들이 나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무덤 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이 일어나서 나왔다라고 보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밖에 이거 말씀이 없기 때문에 다른 말씀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들도 일어나서 나왔다라고 보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두 가지 현상이에요. 하나는 휘장이 찢어지고 또 하나는 무덤 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죽음, 그 죄로 인한 결과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해결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5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화목하게 되었다. 화목하다라는 단어는 카탈라소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교환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교환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회복시켜 주셨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징벌을 받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용서를 받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상함을 받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치유함을 받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로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가난하게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부유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치를 당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광을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거부당하심으로 우리는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듯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일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 영어로 이제 그 종교를 릴리전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릴리전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은 라틴어에서 나왔습니다. 라틴어 렐리지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렐리지오라는 스펠링은 R-E-L-I-G-I-O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어에서 나왔는데 그 단어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묵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묵다.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신과 내가 묶이는 것을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올바른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사람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과 내가 묶는 것, 십자가와 내가 묶는 것, 예수님과 내가 묶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나는 죽고 오직 주님만 살아 역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묶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주님 생각대로 살게 되어집니다.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대로 행동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좋은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모두에게 있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주님과 연합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주목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참 예수쟁이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예수쟁이로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묵는다는 게 참 그렇잖아요. 체육대회 때 보면은 2인 삼각 경기 있지 않습니까?
두 명이서 한 발을 묶어서 달려가는 것. 2인 삼각. 그런데 어떤 사람이 너무 불편하잖아요. 두 명이서 가기가. 그래서 중간에 끈을 풀어버리고 냅다 달리면은 1등 했다고 1등 합니까? 실격패 되겠죠.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서운할 때가 언제예요? 뭐 평소에는 밥도 같이 잘 먹고 또 뭐 선물도 사달라면 사주고 하면은 되게 좋아해요. 그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정말 중요할 때에,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에, 그때는 묻지 않고 결정할 때에 그때 얼마나 서운합니까? 내가 너한테 얼마나 용돈을 주고 돈 필요하면 돈 주고 먹고 싶다는 거 뭐 밥 먹이 주고 뭐 옷 사달라면 옷 사주고 엄청 리얼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할 때는 나한테 안 물어보고, 정말 중요할 때 와가지고 아버지, 인생의 경험을 많이 하신 아버지가 참 중요한 결정을 잘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것이 정말 기분 좋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같이 묵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며 사는 것이지요. 그래야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이제 고난 주간입니다. 더욱더 고난 주간 때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의 사랑에 깊이 잠기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십자가에 달려가서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고, 그리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아직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분 계십니까? 손을 들어 표하시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지 상담을 통하여 예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떻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 그저 어떤 모양처럼, 어떤 그림처럼 그저 그것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제가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과 한 팀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소원하신 분 계십니까? 손을 들어 펴시면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 손을 봤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보절해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하시는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